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삶이 누구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또 아무리 내가 잘생겼어도 나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또 부럽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나보다 학식이 풍성한 사람을 보면 또 부럽고,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을 만나도 또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겠느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또 부럽습니다. LA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도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해서 자기 친구 조그만 교회 목사에게 너 정말 내가 부럽니? 부럽다고. 그럼 내가 내 교회의 고민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듣고 네가 정말 원하면 바꾸자.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고민을 다 얘기하고, 이건 비밀이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바꿀래? 그랬더니 안 바꾸겠다고. 사람은요, 암만 땅 위의 것으로는요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 사역자인 제임스 답슨,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 시절에 테니스를 잘 쳐서 전국 대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부러움 속에 큰 상을 타서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 그 멋진 우승컵을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를 진행하는데 큰 소포가 하나 온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열어봤더니 자기가 옛날 대학생 때 받았던 다 낡고 녹슨 트로피들입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노인인데, 당신이 이 대학 다니면서 받았던 트로피들, 내가 학교 옆을 지나가는 쓰레기통 옆에 잔뜩 버려져 있는데 보니까 제임스 답슨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당신이 받은 것 같은데 버려도 당신이 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 서비스로 녹슨 트로피를 모아서 이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학교가 1년에도 각 종목별로 수백 개씩 트로피를 받아온 것을 보관하려고 창고를 암만 보관해도 계속 넘치니까 할 수 없어서 새 건물을 지으면서 옛날 녹슨 거는 다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영예요, 기쁨이요, 자랑인 것 같지만 우승컵들이 몇 시간, 몇 년만 지나면 다 애물단지, 이사 갈 때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애물단지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회 했는데 혹시 언성은 높이면서 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우승컵 받아봐야 몇 년 지나면요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녹슨 거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리지도 못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골프 대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속이면서 볼 살살 건들면서 몇 점수 그냥 더 깎아가지고 우승하려고 해봐야 몇 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왕년에 잘 나갔다는 것은요 오늘의 고통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왕년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오늘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오늘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이 90이 돼서도 롤러 브레이드 타고 싶으면 타는 거고, 나이 90이 넘어서도 빨간 티셔츠 입고 머리 좀 매고 싶으면 좀 매고 사는 거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노망 들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 도전해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이 지구상 2000년 역사에 최고의 발명품이 뭐겠느냐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언어, 문자다, 컴퓨터다, 자동차다, 인공위성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뉴욕 대학의 더글라스 라스코프 박사는 말하기를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라고 했습니다. 지우개라는 게 뭐냐면 내 실수를 지우는 거예요. 잘못한 거 지우는 게 지우개예요.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면 돌아버린답니다. 다 이거 지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특권이요, 축복 있는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날마다 허물과 실수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우연히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성 밖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내 동료들을 기억하고 나는 편안히 잘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하의 죽음과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다윗이 성군이에요. 부하의 아내를, 죽은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성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목을 낱낱이 꾸짖을 때에 그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도 있었고, 또 골리앗을 나가서 물맷돌 5개로 물리칠 때도 있었고, 또 통일 왕국의 왕위에 서는 날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일생의 최고의 행복된 날은 죄 씻음을 받았던 그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요, 죄 짓고는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마비된 영혼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느 누구도 그를 죄책으로 꾸짖지 않고 쫓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는 편안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다가 돌아가신 우리 김재만 장로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장로님 90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행복한 날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젊은 날에 부도를 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 자기가 강원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숨어 있었는데 전국에 평안교회 김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자기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김장로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가게 와서 일하고 돈 버는 대로 갚아야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자기가 버는 대로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빚을 진 사람에게 마지막 빚을 갚고 온 날이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나지 못하지만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자기의 빚을 다 갚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첫눈이 내렸답니다. 그날은 자기가 지구를 밟고 지나간 게 아니라 구름 위를 걸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빚을 청산한 날. 그래서 그날 밤은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밤새도록 걸어다니는 그 행복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청산한 날, 죗값을 치른 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감사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장사도 잘 안 됐고 몸만 디립다 아팠고 병원에 입원도 했고 가정일도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씻음으로 감사와 축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와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나 정직한 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pure heart, clean heart라고 번역됐습니다.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수리해달라, 리페어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다윗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다 죽이시고 리뉴, 새롭게 창조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평생 코람되어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자기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다 죽이시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걸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한 마음은 그러한 뜻이고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변의 바른 영, 체험한 성령의 능력에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steadfast spirit, right spirit, 영을 의미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재창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구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양에 따라 보여지는 것에 감사의 이유를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심과 그의 보혈의 피로 씻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든 엘포트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편견의식을 연구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재적 믿음, intrinsic faith가 있고 내적인 믿음, 부대적 믿음,
extrinsic faith라고 외적인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힘 있는 확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부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형식과 의무와 전통적인 차원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부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대적인 믿음만 가지면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 앞에 보여지고 즉흥적인 믿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잡았던 어린 양의 숫자가 14만 마리. 그러니까 완전히 유월절은요, 피바다입니다. 14만 마리의 양을 잡아보세요. 2마리의 양만 잡아도요, 피가 넘치는데요, 14만 마리 목에서 피를 솟는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이 양이 매하고 목 잘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야만 됐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잡아야 할 양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림, 십자가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능력과 성결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요 특권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요, 부대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의존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재적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도전과 정결한 모습의 시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가 누리는 신앙의 특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능력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공허함입니다. 불안함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빼앗길까 봐 갖는 불안함.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요,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참 불안한 세상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파리에서 평범한 사람들, 무슨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총을 낭사해서 수백 명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병의 근원이 암이라고 말하는데, 암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죽는 사람들의 3명 중에,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고요,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암학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암은 향후 10년 동안 암을 잡을 수 없다. 이게 암합협회 결과의 보고입니다. 우리는요,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 벌어놓은 게 있다고 해서 어저께지 녹용 인삼 산삼에다가 보약 먹었으니까 앞으로 1년은 건강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서울에 집회를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탔더니 저는요 비행기 타면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자마자 저는 밥도 안 먹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요, 난 비행기 떨어진 줄 알았어요. 뭐가 이만한 돌이요 내 무릎에 꽝 떨어져가지고 잠자다 말고 놀래서 깼는데 어느 여자가 내 앞에 뻥 쓰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내 무릎으로 떨어졌는데 여자가 풀풀 털더니 그냥 인사도 없이 I'm sorry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아무리 예뻐도 술 취하면 여자들이 다 저렇게 개가 되는구나, 술 먹이면 안 되겠다, 나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세 발 걸어가더니 뒤로 90도로 또 빠당 하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 일어나갖고 의식이 있나 물어보니까 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몇 번 자리냐고. 그래서 제가 부축해서 자리에 앉혀드리겠다고 제가 잡아서 세우는 순간에 정신을 확 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깜한 밤에 또 스튜디오스를 부르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뉘어놓고 한참을 있었던 여자가 깼어요. 이게 비행기 안에서 있는 졸도증이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그 증상이 이따금 온답니다. 꽈당 하고 쓰러졌어요. 나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그 여자는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여자요, 내 무릎이 아니면 죽었어요. 정말로 내 무릎 밑에 그 수혜가 옆에 받침이 있는데 무릎에 부딪혀서 살았어요. 그 여자가 한참을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저를 보더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픈 여자고 이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러다가도 죽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대단히 오랫동안 잘 살 것 같지만요,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한 해 동안 사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나 혼자 살으셨다면 감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따금 하얀 비둘기 보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털이 하얀지, 아니 어떻게 해서 자연적인 새가, 비둘기가 어떻게 그렇게 털이 하얗습니까? 비 오는 날마다 나가서 샤워했기 때문에 털이 하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하얀 이유는요, 그 날개 밑에 있는 기름샘에서 항상 기름이 쉬지 않고 나온답니다. 그 기름이 온몸을 적셔놓기 때문에 어떠한 먼지도 털에 앉을 수가 없답니다. 매끈매끈해가지고. 근데 이게 병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름샘이 딱 막히면 털이 벌써 때가 묻기 시작한 거는 병든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푸석푸석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얼마가 되지 않아서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강한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4가지 능력인데 4가지 단어가 우연히 P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4P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파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성령님께 동행하심을 확인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힘있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퍼포먼스,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는 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요, 요만큼 봉사해도요 뿔따구가 나게 돼 있어. 알아주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화나게 돼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퍼포먼스, 실행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요 삐질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은 퓨리티, 비둘기도 깨끗하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퓨리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프리젠테이션,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우리 내재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좀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못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기쁨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보다 이 땅 위에서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허요한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하시고 제게 와서 건강하게 수술을 마쳤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장 수술을 하려고 전신 마취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저는요, 성도들이 아프고 병상에서 수술하려고 하면 제가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낫도록, 수술이 잘 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혹시 부르셔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제가요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입이 이만큼 나와. 아니 수술하려고 하는데 죽도록 기도한다고 목사가.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딱 한 사람 삐졌어. 맞사람 많이도 안 삐. 딱 한 사람 삐져갖고 그 기도했다고 그래서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 위에 수술해서 낫는 것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순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수술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도 삐지지 마시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돈 자랑하고요. 자기가 많이 아는 거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거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 위에서 자랑할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물질은 구원의 잔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시면 인생이 금방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은 자기 왕년에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시면 오늘이 점점 초라해지고 오늘이 점점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트 패슨이라는 분이 역경에서의 승리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를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반항.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패배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평.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패배의 이유가 되고, 걱정과 근심.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대표적인 표현이 걱정이고, 마지막은 자기 연민, 체념, 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일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절인데,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든 마음이 바뀌어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불평의 마음들이 바뀌어서 풍성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풍성한 믿음의 마음으로, 절망과 체념과 포기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